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문제에 침몰당해서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방인의 한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승리의 이 소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침공해서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특징은 장군은 왕 다음으로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요압 같은 자가 바로 다윗 왕 바로 밑에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왕도 함부로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람에서, 나라에서 아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 장군이 일어나서 아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아주 1등 공신 중에 공신이요,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이 문둥병은 천병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꺼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존귀한 자였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꺼림칙한 존재,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포장을 하고 꾸미고 해서 자기의 이 문둥병을 감추고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참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자기 아내를 돌보는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는 전날에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포로를 좀 이렇게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포로를 잡혔는데 보니까 똘망똘망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시종하는 몸종으로 그렇게 삼아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이 몸종이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보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났다면 저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는데요.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만은 거기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작은 소식, 정말로 평소에는 가당치 않고 뭐 하나 귀담아 들을 수 없는, 듣지 아니할 정말로 하찮은 포로 계집 노비의 이 여종의 말 한마디였지만 이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희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가짜않게 들여다보지도 않을, 상종도 안 할 인물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인 어떤 상황, 위기를 만날 때는 그에게서라도 어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전하는 그 말을 전하는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이 정말로 반갑고 대단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동안에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것 다 해봤겠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절망에 저리던 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은 소식 하나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대한 인도자요, 위로자요, 도움이시요, 축복이라는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절망적인 인생에서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는 깊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김을 위한 첫 단계는 자신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모르면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의 정답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면서도 절망적이고 탄식스러운 그러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자기에게 정말로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고통 속에 살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고통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다고 하듯이 그 고통을 연속해서 계속 당하면서도 자기에게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8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갈 바를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부평초처럼 조석뱅이가 되어서 어떨 때는 낙을 쫓았다가 어떨 때는 돈을 쫓았다가 어떨 때는 또 이런저런 명예를 쫓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조석뱅이로 바뀌는 이런 인생 삶이 되지 말고 내가 행해야 할 바가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만 승리적이고 영원한 영광을 쟁취하는 삶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랬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랬다고 하면 저렇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울고 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아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으면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영원 뒤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백약이 무효였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당면한 문제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우리의 문제는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이 무엇이든 이 나만 장군의 환난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도움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문제가 싹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나만 장군은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둥병을 고침받고 싶은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할 친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분쟁하는 나라였고 서로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오직 자신에게 있는 문둥병을 고침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모든 장애를 뚫고 불편함을 뚫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박함이 있어야 행동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는 우리의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로 29절에 보면 헬루병을 앓는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헬루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위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협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이 싹 낫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그들이 가진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로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절박함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헬루병을 가진 이 여자는 또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이 두 사람의 예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헬루병을 가진 자는 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그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고 그가 눕는 상마다 부정해지고 그가 다키는 모든 것,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만진 상을 만지면은 그가 만진 어떤 것을 누군가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가 누웠던 상에 누군가가 접촉되면 부정해지고 직접 부닥쳐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은 부정 덩어리가 되어서 어느 누구나 꺼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살 수가 있겠나요? 얼마나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며 무슨 벌레 보듯이 정도가 아닙니다. 벌레가 무슨 부정해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벌레 보듯이 뭐 보듯이 한다지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헬루증을 가져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질시의 대상이 돼가지고 차마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을 고치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12년간을 모든 위원이라는 위원, 좋은 약이라는 약 다 찾아다니며 다 먹어보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고통만 더 가중되고 병은 더 깊어지고 가진 돈은 다 날아가 버렸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병을 가졌던데 주님 앞에 가면 치료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사람이 에워싸서 도무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도 주님 가까이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가는 곳에는 수천의 무리들이 에워싸고 다녔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때 옛날에 명동 쪽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워낙 복잡해서 밀려서 다닌다는 소리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밀려서 이렇게 다닌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요즘에 어쩐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그것도 주의 말씀 듣겠다고 가까이에는 사도들이 에워싸고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 듣겠다고 은혜 사모하는 자들이 치료받겠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겠다고 좌우지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들은 모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열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굴성이 같고, 고통받고 탄식하던 수많은 세리들, 죄인들,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고통에 빠진 자들이 주님을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자,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자, 위로받기를 소원하는 자,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갖기를 소원하는, 절망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따랐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접근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12년간을 병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몸 하나 간수가 쉽지 않은 여인이, 그것도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 그 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겠습니까? 들키기만 하면 돌 맞아 죽지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절박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주님만 붙들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희짓고 희짓고 들어가서 마침내 앞에 가시는 주님의 옷을 확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혈루증이 싹 낫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어쩌지 못해도 주님 붙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무식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노비냐 상전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의 입장 생각해 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이 절박함이 그 모든 난간을 뚫고 주님을 붙드는 데 승리했던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 붙드는 것으로만 충분했습니다. 헬루병을 고침받았고 12년간의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병도 치료받았지만 병만 치료받은 게 중요합니까? 자기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로만 가면은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건장한 네 사람을 고용해서 자신을 떠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고 데리고 다가 건장한 사람을 상을 메고 그 위에 넣어서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 메고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떼매고 그렇게 가는 먼 길을 그 동네에 왔다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주님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계신 집 앞에 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몰려있는지 집 대문 밖에도 용신할 수가 없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에워싸고 있는지 도무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중풍병자를 낳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아, 이러면 되겠구나.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나 생각이 냈습니다. 그럼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이 지붕을 뜯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붕을 뜯으면 먼지는 어떡합니까? 그 밑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에워싸서 있는데 지붕을 뜯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무례함이고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이거죠. 그런데 남 처지 생각해 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절박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핑계대는 거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미안하다 애기야. 우리 애기 이름이 이지성. 지성아 미안하다. 절박해서 그런다. 나도 지금 절박하면 체면 안 따지거든. 절박해서. 절박. 여러분, 나는 거리가 멀어서 어떻다, 나는 바빠서 어떻다, 나는 뭐가 어째서 저렇다, 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되어간다는 것을 알면은 그 절박함이 있으면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과연 절박함이 있는가? 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살살 말해야 되겠다. 힘주어 말하더라도 이걸 살 낮춰가지고 힘주어 말해. 첫 대면부터가 저 목사님 되게 시끄럽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은 곤란해지니까 내가 조심을 좀 해야지. 싹 내려가지고. 절박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의 입장이나 체면을 따질 처지가 아니어서 얼마나 쳐다봤습니까? 위에서 부시락거리고 지붕을 뜯고 있는데 그것도 한 사람 구멍 하나 이어가지고 쏙 내려주는 게 아니고 상체에 따라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지붕을 아예 뜯어냈다니까. 지붕을 뜯어냈다니까 거기서. 아니 이게 무슨 개떡 같은 행동이냐고. 아니 이게 칭찬 들을 소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욕 들을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책망을 했느냐?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얼굴 찌푸리고 막 소리치고 뭐라고 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자신도 먼지 뒤집어 쓰고 머리고 어디고 막 먼지가 쳐들어가고 별일이 다 있었겠죠. 왜? 그 주님 앞으로 뒤를 보내야 되니까. 딴 데로는 용신할 수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처지니까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든 내려보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럼 주님이 먼지 안 뒤집어 쓰겠어요? 뒤집어 썼지. 그 영광의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다가 먼지를 쳐 쏟으면서도 뜯었다니까.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절박함이 있느냐가 문제다 그거예요. 절박함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할 절박함이 있느냐. 어떤 역경도 뒤집고 내가 기어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질병이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만 가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붙들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붙들 절박함이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끝내 고침받겠다고 하나 이 문둥병 고침받겠다고 하나 이래 안 하면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테니까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집주인에게 어떤 변상을 해줘도 사람들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비를 하니 있더라도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기어코 일을 저질러서 주님 앞에 상을 달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나 하시더라.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을 보고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디 하나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주님을 붙들겠다고 나아오는 이들의 믿음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리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몰라라 한 예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체면이 문제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고침받는 게 문제고, 내가 해결받는 게 문제고, 내가 승리하는 게 문제고, 내 인생 바뀌어지는 게 문제지, 남의 체면이 문제입니까? 내 체면이 문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체면 따르지 맙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 체면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죽게 살기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책망은 고사하고 그들의 믿음을 도리어 칭찬하시고 고쳐주셔서 절망적이던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승리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나만 장군이요, 12년 헬룻병 여인이요, 이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무슨 문제를 가졌었든지 주님을 붙들면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을 만나러 나온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몸종 게하시였습니다. 나아만이 여기에 대해서 곡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몸종이 뭘 어쩐다고. 그리고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요단강이 뭐 대단한 강이라고. 내 아람 땅에는 요단강보다 더 뛰어나고 수려한 강들이 2개나 있는데 아나바와 뭡니까? 아마나와 바르발. 이름도 참 그러네요. 한강, 낙동강, 두만강, 대동강.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마나 바르발. 좌우지간에 이름이 별로예요. 어쨌든 간에 강물이 좋았던가 봅니다. 경치가 너무 수려했던가 봐요. 물도 맑고. 그러면 내가 강물에 씻을 것 같아서 나을 것 같으면 그 강물에 씻지 여기까지 내가 미쳤다고 이 먼 거리까지 왔겠느냐?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장군의 인간적인 생각이 곡해를 유발해서 진짜 중요한 일을 거르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이 곡해를 유발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에 집중합시다. 아멘이죠? 본질에 집중하셔서 내가 문제가 있다.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어떤 애 저떤 애 이유를 달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것, 치료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이 그랬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해서 화딱지를 내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나만을 그의 부관들이 붙들었습니다. 아니 장군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뭐하러 왔습니까? 뭐 이런저런 기분 찾았습니까? 장군님의 그 문둥병 고치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둥병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둥병만 집중합시다. 그 치료만 집중합시다. 제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겠느냐, 치료받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냥 가서 씻어서 깨끗함을 받으라는데 화딱지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옆에서 붙들어주다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맞네. 치료받으면 되지. 뭐 아나바레 하든 바라바레 하든 요단 강물에 하든 똥물에 하든 자우지를 씻어 깨끗함을 받으면 되지. 할렐루야. 씻으면 되는 거지. 깨끗하게 받으면 되는 거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죠.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른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안 할 겁니까? 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큰 일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치료받준다. 내가 고침받을 거다. 안 할 거냐고, 그죠? 내가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곧 해결해 준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할 거냐고. 해야지.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더 큰 일을 하라해도 할 텐데 안 믿을 거냐고. 믿고 구원받아야지. 지옥을 떨어져야 되겠느냐고. 아멘이죠.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인생은 도박이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인생은 도박이다. 그러니까 무슨 고스톱을 치라했나 노름을 하라했나 이게 그 도박이 아니고 인생이 도박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걸 거냐 어디다가 투자할 거냐 이게 인생은 그거다는 거죠. 뭘 말하느냐. 인생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여기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없다에 내가 걸었다. 그러면 없다 해가지고 이겼다 치자. 이기면 뭐가 됩니까?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에 내가 걸었는데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그런데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에 내가 걸었습니다.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지면 어떻게 됩니까? 꽝. 그러면 이기면 천국, 지면 꽝. 우리가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겨도 본전, 지면 몰락.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이기면 대박. 지면 그냥 그대로. 이러면 여러분 어떤 쪽을 걸겠어요? 당연히 이기면 천당, 지면 꽝. 이게 낫지. 꽝이라는 게 뭐 그냥 손해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꽝.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쪽에다 걸면은 이겨봤자 꽝. 지면은 지옥. 인생은 도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걸어야 된다. 하나님 있다에 걸든지 없다에 걸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있다야지. 계신다니까. 있다에 걸고 자시고 없다니까. 그냥 있을 거다 하고 걸어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누구나 다 주님 만난다. 아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생에 한 번 경험하기 힘든 기적들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수천 번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 부하들이 왕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며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정신이 바닥 들어가지고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소원하던 문득병을 고침받고 일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갖 기적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벽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모르지니까 하나님이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흘 만에 낫도록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도가 얼마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해가 40분을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하늘에 해를 갖다가 40분이나 뒤로 밖으로 시키면서 나 치료해 줬다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안 될 것 같아요. 역사는 일어난다니까. 김길복 집사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권사님이신데 이제는 김길복 집사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집에 옆에 애가 하나가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친구들한테 화장실에 끌려가서 얻어 터지다가 눈이 빠져버렸어. 눈알이 빠져버렸어. 한 알이 빠지겠나 두 알이 빠지겠나 어쨌든 눈알이 홀락 빠져버렸어. 그걸 완전히 실명이 되고 눈을 완전히 소개해버렸어. 그래갖고 똥통에 떨어진 눈알을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눈알이 잘 안 들어간다네요. 워낙 크다네요 그게. 그래가지고 난리 났는데 이 권사님이 믿기만 해라.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준다. 100일만 작정하고 우리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 엄마 보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믿어라 이러면서 시작을 했더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어쩌다가 눈은 어떻게 쏙 들어갔대요. 눈은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은 눈골 속에 집어넣었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도 이 믿음 좋은 여종이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100일만 하자고 했는데 100일. 그런데 문제는 안 났더라. 눈이 그래 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내일이면 100일이야. 그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떡길 거 생각하고 자기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신세도 한탄스럽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딱 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누구 엄마 우리에게 눈 떴어요. 하나님이 100일 동안에 아니 한 3일 전에 좀 고쳐주시지. 그 여종 애가 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고쳐준다 그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들면 승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나아만이나 헬루자 여인이나 이 중풍병자의 비교가 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는 저만의 고통이 있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이에서 오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옥 갈 건데 누가 뭐래도 저들은 지옥 떨어지는데 지옥은 1분 1초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지를 못하네. 죽어버리면 좋는데 죽지를 못하는 게 지옥이야. 그 저주스러운 지옥에서 고통할 걸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계심을 알 때 하나님 저 구원만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당장 나의 목숨 취해가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신혼 때입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노라고 구원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지 남의 생명이 나는 너무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 얻게 하는 것, 자기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자기 백성 잃어버리고 탄식하시는 눈물 흘리는 주님 앞에 그 생명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나의 소원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부흥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돼요. 나의 탄식이 뭐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부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이런저런 이유가 많기에 이유를 달려면요 변명거리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겠지만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권능 입지 못하고 결국은 내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게 질병이 됐든 부흥이 됐든 권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의 성공이든 뭐든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주님만 붙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은 새벽과 밤으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놓고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가 끝났는데도 권능이 임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또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뭐 변화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그 권능이 역사가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일 철야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주의 권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가는 과정에서 편안한 침대 버리고 주님 앞에서 철야하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안 그랬습니까? 헬루제 여인은 쉬웠습니까? 주님 붙드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쉬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면 승리하는 그 절박함이,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해결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니 한란 날에 너를 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왜 포기할 겁니까? 주님 붙들면 승리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승리합시다. 천국에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고 웬 말입니까? 믿어 구원받아야지. 주님 붙들면 승리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고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생명도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질병의 치유도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은사도 능력도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다만 너는 나를 붙들어라. 그럼 내가 준다는 겁니다. 주체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가 아니고 주님이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느 때 어떻게 해결하고 안 하고는 주님의 소관에 있는 거고, 우리는 주님 붙들기만 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확신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철야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고 부흥을 이루고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기쁨을, 이 위로를, 이 생명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누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믿고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주저할 이유가 뭐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며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붙든다. 주님을 붙든다. 그거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붙잡으면 되겠지만 주님을 붙든다. 그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모든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